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복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을 50일 동안 더욱 누리게 하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무는 신앙과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와 또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삶의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내면서 이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맡은 사역으로 인해, 직분으로 인해 지쳐 쓰러지는 이가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목장에서 또 전도대에서 늘 푸른 대학과 양육과정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미중국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일꾼도 환경도 시간도 날씨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을 비롯한 모든 치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수술과 치료, 약물들이 효과 있게 하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장례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장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과 다툼, 진로와 진학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가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 만남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양육,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와 같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18장 2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에 갔었던 그 지역들,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장 23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인데 24절부터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볼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이 추천하여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면서 다시 오겠다고, 내가 지금 잠시 있다 돌아가지만 기회를 봐서 반드시 다시 와서 당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는 12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앞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듣고 또 배웠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분명 복음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으며 그 믿음을 고백해서 제자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듣거나 배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받은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강물에 들어가서 물을 온몸에 적시고 머리끝까지 담궈야 했던 그런 세례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 능력의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지요. 그렇게 바울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놀라운 이적들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즉 제자들이 그럴 때 즉시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지만 먼저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연약했고 겁도 많았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에 붙들린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12명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곳이 회당이었고,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여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고, 또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가운데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이들을 따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이나 휴식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곳에 거하면서, 에베소에 거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고 악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4절에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도리어 큰 공경에 처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믿음이 없으면서도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귀신이 나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거짓된 믿음, 그럴듯한 믿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이 그저 흉내만 냈던 사람들이, 스게와의 아들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모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 책들에는 그런 기술과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에베소에서 마술이나 속임수, 거짓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흥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더 의지하게 하는, 삶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였고 활용하였습니다. 재미로, 어쩌면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모습, 습관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책들을 모두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마술과 같은 헛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흥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표시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요, 단 12명의 성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고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술 같은 것들이 일상이고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이 한 줄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요, 지역사회에서 힘이 생겼고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서 바울이 병 고치는 모습도 언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사람에게 대면 그가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이요, 바울이 행한 능력 때문에, 기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0독을 향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300독을 채웠잖아요. 600독까지 나아가 보십시다. 힘써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으로, 또 교회로, 공동체로, 이 사회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부흥하면 좋을 텐데 에베소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교회가 부흥하자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데미 신상은요, 아테네 여신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테네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성은 그런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또 그것을 조그만한 조각상들 혹은 큰 조각상들, 그 우상의 모습을 조각하여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생업이 방해되고 이 아테네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자부심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멈추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게 여신을 숭배하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괜찮아, 그것으로 사용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죠. 배려해 주어야죠. 그러나 분명 고집하고 고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테네 여신을, 또 바알과 아세라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웃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양보해야 하거나 이해하거나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오늘과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